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두 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22절 말씀부터 쭉 보아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35절,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답이 아닌 것을 해답인 줄 착각하고 그 해답인 줄을 착각한 것을 붙잡고 발부둥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지만은 남게 되어지는 것은 방황이요 허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해답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방황과 허무를 피할 수 없게 되지만은 진정한 해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살아갈수록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답이 아닌 걸 붙잡고 해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을 파괴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주위를 파괴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진정한 해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연결된 모든 곳에 감사를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참된 해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된 해답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60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했었고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갔던 인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이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어려서 5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자기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가정적이지를 못하였고 또 대단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를 학대하고 이 히틀러를 학대하는, 잔인하게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되어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것이 그냥 꽉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늘 버림받을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꿈인 화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화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 화가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치고 했지만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떨어지게 되어지자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세상이 다 적으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한 이후에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복수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정말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일종의 성격 장애 같은 것이 이 사람 속에 스며들어 형성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투쟁에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독인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그건 늘 배고팠습니다. 늘 목이 말랐습니다. 이런 성격 장애, 또 혹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메시아 콤플렉스 같은 이런 자세가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계를 그냥 큰 전쟁 속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불안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거기에서 그거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온전하게 히틀러처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속에서 같은 성격 장애,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져서 살아나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화내고 파괴적으로 나가고, 어쩌면 이런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스승에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형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육신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한 시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가 무언가에 목말라하고 무언가에 배고파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우리의 다른 것은 풍요해져 있는데 속에서부터 배고프다 하고 속에서부터 목마르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해답은 없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없을까요? 이 해답이 없으니까 히틀러처럼 나가게 되어지고, 이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신이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길수록 다른 사람까지 파괴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6장 말씀을 우리 보면서 같이 주의 말씀을 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많은 일들, 그리고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이것,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것이 표적이다, 사인이다.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인인데,
사람들은 그 사인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먹고 배부르니까, 먹고 육신적인 것이 해결되어졌으니까 여기에 그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12광주리가 남도록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양식에는, 육적인 양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으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속에서부터 배고프다고 올라오는 그 배고픔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6장 초반부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는 이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도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달라 하면서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있을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인이 정말로 나타내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배부름, 이것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정말로 근본적인 배고픔이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양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만 해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생존 기반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육의 양식, 이거 해결을 위하여 의식주 문제, 곧 입는 문제, 먹는 문제, 그리고 거주해야 될 집의 문제를 위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집에 식사 때가 되어지면 정말로 밥을 얻기 위해서, 요즘처럼 동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밥을 얻기 위해서 바가지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구걸하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마침내 거리에서 더 이상 바가지를 들고 밥을 구걸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문제는 더 해결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통계를 보면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진 사람들의 36%가 나는 불행하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우울증과 불안감, 그리고 분노 조절에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득은 많아졌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내용은 육적인 양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의 한계. 그거는 아무리 쌓아놨어도 진정한 해답이 못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해답인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내내 기도도 없이 찬송도 없이 말씀과 씨름하는 것도 없이 그게 해답인 줄 알고 그것 잡기 위해서 쫓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해답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쫓아나가게 될 때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내가 파괴되어지고 내 주의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인간 문제의 본질이 어떤 육적인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영적인 데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육신적인 양식의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육적인 질고의 문제, 육적인 어떤 배고픔의 문제, 육적인 어떤 막힌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은혜를 끼치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적인 필요가 채워졌다고 해서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셨듯이 가난함, 배고픔, 아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것이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동기동창이 영등포 역전에서 20년 동안 지금 밥을 퍼주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너무 거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 사람도 그 밥을 먹는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도 인생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육적인 양식, 육적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한번 그냥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이어 예수께서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광야의 만나와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비교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선 광야의 만나도 또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셔서 우리에게 주심도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양식이고 하나는 영혼의 양식이지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는 썩어질 것이지만은 생명의 떡은 영원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해답이 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의 본질에 대해서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진정한 해답은 생명에 있어요. 진정한 해답은 생명에 있어요.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그런 생명이지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34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반응을 드러내기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 주십시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목마름에 대한 해답은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떡, 생명의 떡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 육적인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떡 말고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의 떡,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깨달으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이 있어야 참 해답이 주어집니다. 이 떡이 있어야, 이 생명의 떡이 있어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떡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들은 육신의 양식 이것뿐인 줄 알고, 이게 해답인 줄 알고, 이거 있으면, 오늘 3끼 먹을 거 있으면 된 줄 알았고, 내일 것 있으면 이제 든든한 줄 알고, 한 달 것 먹을 것 있으면 정말로 내가 그냥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았는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건 썩을 양식이다. 조금 있다가 썩을 양식이다. 그 양식 말고 영원히 있는 생명의 양식, 그렇게 이 떡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요청이 이들에게서 나와 예수께 나타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기 먼저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하는 여기 나는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에고라는 단어는 나라는 것이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왜 배고파하는지 아십니다. 뭐가 고장나서 저렇게 들끄덕거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져서 잠 못 이루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밥 한 그릇 뚝딱 먹었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배고픔,
그 목마름, 이유가 뭔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아십니다. 아시는 그분이 내가 해답이다.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것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졌는데, 두 그 단어가 합쳐져서 떡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연하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떡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 부분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그 당시에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작은 고을입니다.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성 밖에 있는 작은 도성입니다. 그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도성. 그러나 이름이 베델이에요.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자, 상고의 즉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가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모든 인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배고픔에서, 우리의 목마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파괴적으로 되어가고 오히려 그런 일을 놓고서 쓰러져 나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생명의 떡,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찬송하며 살 수 있고요. 문제는 그분을 더 아는 길입니다. 더 알아야 돼요. 그분을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를 누리잖아요. 그분의 목소리도 누리고, 그분의 마음도 누리고, 그분의 능력도 누리고, 모든 걸 누리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답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생수이신 예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세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그냥 허울 뿐인 목소리로 말고, 그냥 우리 단어로 말고 진정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분을 더 알며
사랑하는 계절이 되어서 해답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세상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제1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품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계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가운데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풍성히 누리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목마름 같은 여러 문제들이 육체의 질고에 아니면 인생의 걸음에 가정살이에 참으로 이곳저곳에서 놓여 있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육신의 밥그릇이 진정한 해답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해답, 그 배고픔을 충족시켜주고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해답이심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자리,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참으로 아픔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 더 꼭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더 크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1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